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고난당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들인데요. 베드로전 5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잠깐 고난당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당함은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고난당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또 이 땅에서 고난당이 없으면 마귀 가는 일들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가 주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마귀의 일과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독일 신학자들 고난의 신학이라고 말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함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오늘 잠깐 고난당함을 생각해 보는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그 고난당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대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리스도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광에 당하게 되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있습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는 인생의 때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 속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가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갔을 때의 경우고요. 고난은 어디에서 적용되냐면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모습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극대화돼서 심판불에 이르는 불의 심판 속에, 또한 지옥에서의 영원히 형벌 속에 있게 되는 속에서의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음 외에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들, 하늘 많은 자들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 고난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가 오늘 이렇게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은 인생의 때 우리 잠깐의 시간인데요. 인생의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70이와 강건한 80이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0세까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의학이 발전해서 120까지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90까지 사시고 또한 100세까지 사시고 이런 분들 종종 보거든요. 그럼 120세까지 산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의학이 발달되고 또 사람들이 삶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120세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인생의 때에 우리는 고난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극대한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고난 뒤에는 바로 이제 우리 하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앉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잠깐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때에 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온유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총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앞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전에 8절 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일한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고난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삶의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경쟁력과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밝게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것들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고난을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주는 고난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점 5장 8절 말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고난을 주는, 환난을 주는 사람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고난과 환난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줄 필요 없어요. 물론 마지막은 고난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을 두루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단이 붙잡힌 자, 거짓 사비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인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가만히 놔둬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이 때부터 훈련하고 교육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 아니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도둑놈으로 자르고 거짓하는 사람을 잘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너무 잘 보는 모습들이었잖아요.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페스탈로치의 까먹었다. 책 중 하나가 있는데요. 페스탈로치의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썼던 겁니다. 페스탈로치 공교육의 시작의 아버지가 페스탈로치인데, 공교육의 시작이 되는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쟁 후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전쟁 후에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 전에는 가르치는 것은 귀족들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거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후에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귀족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전쟁의 폐허 속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일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페스탈로치가 먼저 국가로부터 이 공교육을 시작하게 될 때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맡은 허가를 맡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폐허 후에 다 모두가 귀족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를 잃었으니까요, 고아단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전쟁 폐허 후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족이나 평민이나 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들만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범법자가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범법자가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올바르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교육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물론 페스탈로치는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공교육의 시작을 통해서 그 근거로 교육들이 생기게 되고, 국가의 어떤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국력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게 되죠. 제가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를 들어는 것이 바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만 놔두면 다 어찌 보면 세상을 훈련시키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세상을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떤 직장에 이제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배경을 볼 때 꼭 그런 것을 먼저 보죠. 부모님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훈계와 또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 안 계시다고 해서 안 됐다는 건 아니에요. 또 다 자라면서 되겠지만 이처럼 이런 부분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정할 부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건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고난 속에서 우리 알아야 될 것 마귀는처럼 세상을 놔둬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거짓사비처럼 달아가는 자 세상은처럼 그냥 놔두면 그냥 훈계받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제시받지 아니하면 그냥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을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섬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을 때 그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0절 말씀 이제 모든 은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제 잠깐 당하는 고난인데, 그 믿음의 굳게서 먼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마귀의 고난은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함께 동일하게 나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 고난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넘어진 사람. 근데 고난을 줄 때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서 인생의 삶을 살아오던 전에도 마귀는 있었어요. 귀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도 그들 너무 잘 알아요. 영적으로 귀신적으로 날아가고 뭐 어떻게 해요? 미혹하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에게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석이 왔다는 것이 무속인들의 특징인데 돌아가신 7대조 할아버지, 뭐 8대조 할아버지, 5대조 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무속인들이 말할 때 5대조 이상부터는 뭐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불교로 말하는 열반의 세계, 그들 말하면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5대조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주장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 후손에게 와서 주장하게 되는데 그들을 이제 뭐 어떤 신처럼 그래서 주장할 수 있고 큰 이제 어떤 배운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처럼 그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해요. 그래서 신병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돼요. 그때는 신병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세상의 의학으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고통이 오죠. 그리고 시신은 많아요. 그래서 신병을 굿하면 이제 낫게 돼요. 왜냐하면 그 준 사람이니까 준 귀신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죠. 미혹하고 고난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찾으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걸려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물질로 문제를 고난을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걸려있는 게 질병이다. 그럼 질병으로 이제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람이 지금 걸려있는 게 자녀 문제다. 그럼 자녀로 문제를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는 아주 교묘해요. 그리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것처럼 이처럼 그 메시지 속에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른 속에서 정말 뭐가 이해하게 고난이 되고 넘어질 수 있을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오늘 이제 10절 말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것인데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이죠. 영원히 영광에 이르신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 두 번째 말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네 가지가 든든하고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고 온전하게 됨을 통해서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시험 당함을 두 가지를 다 똑같이 번역했는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영어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게 될 때 그거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쳐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시잖아요. 그처럼 시험 당함 속에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심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은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 주는 고난인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 수 없는 걸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교환했는데, 교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씀 설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알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인간의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갑절이 축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훈계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야?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자꾸 뒤로 돌아갈 때 그들을 훈계하시거든요. 잘 들으라는 것이 사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 중에서 뭐예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자꾸 이제 또 주변 국가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게 하고 뺏어가고 노략질하게 만들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통해서 기드원의 사사, 또 여러 가지 사사들을 세워서 이겨나가 승리하게 합니다. 이건 훈계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우리가 오게 되면 뭐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요, 그 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절이 복을 주심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훈계예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훈련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시험 당한 뒤에는 아브라함의 여호와이라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큰 축복이 있게 됩니다. 거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 당하면 믿는 사람이 주시는 고난이죠. 어제는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 오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제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쭉 열이 나오는데 이제 다문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다문화 아이들을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건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초등학교를 앞에 가서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전 받고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만났던 친구 중에 이제 한국 이름이 이제 소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이름이 소원이지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처음 한 달에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두 명 친구들은 교회를 다녀요. 한 명의 이 친구는 이제 다문화 있는 이 소원이라는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한 달 전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녀요? 왼쪽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그래, 그렇구나. 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가운데 있는 친구 이제 만나서 넌 교회를 다니니? 그랬더니 예수 믿니?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더 말해주더라고요. 얘는 엄마가 일을 하셔서 교회를 못 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 못 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일을 주일날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 일을 도와줘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가정은 조금 좋은 가정은 아니겠구나.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일을 하고 아이는 집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젤리를 이제 나눠줬는데 이제 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 아이도 이제 받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다음에 만나자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이야기냐면요. 어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사실은 비 오면 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아이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비가 왔는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전도팀이 나가는데 저는 또한 그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이제 우산을 쓰고 갔는데 막 이제 뭐 1시 한 45분 정도에 갔어요. 이제 뭐 먼저 내려주고 다른 이제 전도팀은 다른 초등학교 내려주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갔는데 막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제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쭉 나오면 그다음 잘 안 나와요. 1시 40분부터 2시 정도까지 나오고 2시 반 정도까지 나오고 그다음 거의 1명 2명 띄엄띄엄 나오게 되는데 거의 이제 반가워 가는 아이들밖에 없어서 막 도착했는데 이 아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안녕 반갑다 목사님 알지? 이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뭐 웃는 거 있죠. 얼굴은 한국 사람과 다르고 조금 약간 뭐라 할까요? 조금 이렇게 동남아시아보다는 조금 이렇게 위에 쪽으로 가는 이쪽 남방 계열 쪽으로 가는 이런 얼굴이 아니라 금방 표가 나거든요. 다문 아이들은 얼굴이 이제 피부색도 조금 더 검고 또 얼굴이 약간 좀 눈도 좀 크고 좀 인도 스타일 뭐 이쪽으로 있는 친구라 금방 여자아이인데 표가 나요. 그랬더니 반갑다 했더니 이 친구가 나를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그리고 알아본다는 듯한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 만에 봤는데 그 전에 쭉 왔었죠. 근데 못 만났어요.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났었죠. 노엘이라는 친구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온 친구인데 흑인이에요. 이렇게 뭐 등치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만났지만 이 소은이라는 친구는 한 달 만에 봤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비가 온다고 가고 싶지 않아도 약간 고난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고 좀 하루 쉬지라는 생각하지 않고 가서 기도하자라는 마음 갖고 결단하고 나오니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주고 또한 젤리 주고 그러고서 다음에 또 보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고요. 우산 쓰고 그 친구를 서로 만났지만 그 친구도 우산 쓰고 나를 알아보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더 나중에 만났을 때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죠. 좀 고난 뒤에는 갑절의 축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좀 전에 이처럼 비 오는 날에 전도하러 간 그 시간표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줬던 것처럼 그 기쁨의 폭은 고난이라고 하는 아니면 비가 오기 전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과 또한 그 내가 원래 그 전도를 하고자 했을 때 얻고자 했던 그 기쁨의 그까지 이 폭이 넓으니까요. 그만큼 더 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그럴 비결을 발견한다면 고난 뒤에서 참된 축복을 발견하는 것은 참 은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결국 마귀의 세력에 들어가 결국 또한 타락에 넘어서 결국 멸망하는 세계를 들어가지만 이 땅에 잠깐 당하는 고난, 인생의 때에 잠깐 당하는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굳건하게 하신 그리스도,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털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면 갑절의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하면 인생의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신 저희들이 도와주시고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포하며 승리하신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